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변덕스러움과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걸어된 길을 갈 때에 경책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힘을 내서 또 용기를 내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이 시간 주 앞에 부복에 사오니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의 잘못과 허물이 많지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입혀 주시고 이번 기회를 잘 극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성하고 또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저번에 1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또 오늘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타고난 천성에 속한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과 지성, 감성이 전혀 새로워져서 사랑할 수 없는 것, 또 좋아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마치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속성이 변화되는 것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에스겔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 새 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완고한 마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기에 거역하는 마음, 이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복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믿음을 가지고 환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거듭남을 순종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믿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은 행위로서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순종함으로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에게서 가장 큰 순종은 뭐니까 마음의 순종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마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순종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걸 혼돈해버리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어디 순종해서 간다고 했지 믿었으면 간다고 했냐. 이제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네 가지 밭 가운데서 옥토와 같은 마음. 아멘. 씨를 뿌렸는데 아주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냥 그걸 하나도 장애물이 없이 아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 때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10장 16절에도 믿음을,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복종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유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마음이라면 복음이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을 한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 좋은 사람은요 그냥 다 좋아요. 뭐 이렇게 나쁜 것도 그냥 그렇게 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온유하지만은 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이 올 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은요, 그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강해요. 그래서 의인은 사자보다 담대하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아주 부드럽고 여성적이죠.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인데 비진리가 올 때 거기에 항거하는 것은요 아주 남성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남자 여자가 구별해서 여성들도 진리가 올 때에 담대한 것은 남자가 따라올 수 없어요. 호불호가 분명한 것이죠. 제가 모세를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다 오는데 밑에서 제사장이라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아주 뛰면서 우리의 신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라다. 말도 아닌 소리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분노해서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르죠. 왜 그러냐? 이건 온유와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비진리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쓴 바울은 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그 온유한 사도가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왜?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 복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거스리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이들을 볼 때에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누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분을 느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있나?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목사들이고 교회가 그렇게 큰데 그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거 오죽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죠?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거짓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다 좋은 거죠. 복음에 확신이 드는 사람은요,
설교가 거짓된 것이 들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야 돼요. 왜? 왜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놔두고 다른 걸 말하냐. 이 아까운 시간. 그러니까 그건 개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된 걸 말하고 전언을 할 때 막 어분을 일으키잖아요. 아, 이거 사람이 뭐 마음이 좁게 저래서 하냐. 다 두리뭉실 하지, 그러죠.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루터가요, 그런 두루뭉실한 마음을 가졌으면 종교개혁을 못 일으켰습니다. 그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덧칠해버리고 해칠해버리고 이걸 갖다 뭉거뜨려버리는 로마 천주교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 아니라 중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왕들을 세우는 겁니다. 왕들이 독일의 제후들, 불란서의 제후들, 그 열강들, 제국들의 왕들을 교황이 도장 인정을 안 해주면 못해요. 카소나의 이름도 카소바 굴복이라고. 독일의 황제가 이게 세어나는데 이게 했는데 이게 교황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오는데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교황 보고 자기 왕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제국의 왕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들이 마지막 결제를 누구 앞에 하느냐? 교황 앞에 하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잘못됐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루터가. 이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못하죠. 뭐가 그렇느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 목숨을 걸도록 했어요. 목숨을 걸도록.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진리를 바로 가려면은요,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비진리에 대한 정오심과 그 의분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좋다 해가지고는 절대로 진리의 길을 못 갑니다. 그건요, 나는 남을 비판하는 거 싫어합니다. 뭐 인터넷에도 보면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요번에 보니까 뭐 정의철이라는 목사는 감리교가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그냥 크게 신문에 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죠. 존 웨슬리도 알미니아를 말했지만 그도 그 복음의 뭐 은혜를 깨닫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그냥 이단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남을 비판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남을 비판하고 이게 진리냐 아니냐 따지면 속이 좁다고 그래요. 그건 속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다원주의로 흘러버려. 불교도 괜찮아. 이제 좁게는 뭡니까? 천주교도 괜찮다.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불교도 괜찮다. 하나님은 저 한 분이지만 가는 길은 여럿이 있다. 여러 종교를 간다. 힌두교를 통해서도 간다. 그러면 이제 잡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분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루터처럼 분노할 것이 없고 모세처럼 분노할 일이 없어요. 다 용서해버리고 다 그들을 용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함께 의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번에도 마귀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마귀는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 호불호가 분명해요. 지금도 마귀는 어두움의 일만 합니다. 아멘. 빛을 안 와요. 왜?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려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사람이니까 빛에 속해야 되고 빛에만 가야 되고 빛된 것만 좋아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잡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가운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땅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땅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곳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지상에 있잖아요.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게 젖과 꿀이는 복락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땅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천국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도 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도 천국을 새 땅, 새 하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유한 것이 뭐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내 성품이 좋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 옥토와 같이 된 마음을 가진 그런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종살이 했죠. 이건 뭐냐니까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죄와 마귀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그 뭐야? 어린 양의 피로서 해방됐잖아요. 뭐 예수 피로서 우리가 마귀와 사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년 동안 광야 예정을 가지요.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연단받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통과해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 요단강이죠. 요단강하고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의 강을 말하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람 죽으면 얘기하자. 우리 교인들이 죽으면 그 찬송 부르죠. 살아서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뭐 예수님 재림할 때지만, 그러기 전에는 보통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통해서 갑니다. 그 앞에 뭐야?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바위 하나가 몇 톤에 해당하는데 그 성을 써놨기 때문에 그 성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6일 동안 성을 뺑뺑 돌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횃불을 들고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에 그때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요. 뭐입니까? 돌 하나가 몇 톤 되는 것들이 사람 손으로 무기로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함성을 믿음을 가지고 11장에 11장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아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게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여리고성과 같이 완고한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무너져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여리고성이 안 무너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아무리 말해줘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교회 와서 뭐 세상 얘기는 해주면 막 기가 솔깃하고 막 2시간, 3시간 해도 아주 눈이 반짝반짝 들지만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슨 씨느라 까무는 소리 하나 하고 이래. 안 받아들인다. 그건 뭐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탄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아는 그 얼굴을 아는 영광의 빛을 가려워서 보지 못하다.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다. 우리는 복음을 보고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으면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잠만 오고 저게 무슨 소리냐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면 귀가 쫑긋 쓰고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만 해주시고요. 다른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설교자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설교만 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서 천국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니까 요단강은 뭡니까? 거듭나 예수님과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요. 세례받는 거. 그 옛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요. 죽고 다시 거기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지니까 예수가 믿어진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어요. 안 믿어집니다.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거듭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누구든지 요단강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같은 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말이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을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참된 소유주가 거듭난 사람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듭난 온유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이죠. 거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은 건 뭡니까? 가죽에 싼 책 성경 하나,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우니까 외투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거지요. 감옥 생활하는데 그 입에서 뭐라니까 만물이 다 우리 것이요. 그래. 그 착각도 유분수지. 야 이놈아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놈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는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머리 들 곳이 없었는데. 그러면 세상 불신자들을 보면 저놈들 웃기네 예수쟁이들. 비리비리 해가지고 뭐 살면서 뭘 저기 것이라고 얘기하나.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잠시 맡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요. 아멘. 간섭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귀가 해요. 근데 이거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책임적으로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마귀가 하는 것이요. 국회의원들 뽑히는 거 보세요. 전부 이상한 놈 뽑아가지고 전부 동성애 다 찬양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그거 지금 동성애 법 통과하는 거 이건요 발등의 불이에요. 이거 지금 여차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단에서 그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나 또 잊어버렸네. 그 반대한다고 지금 우리가 연설을 작성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 내가 꼭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세상에 불신자들이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물질 타령하고 있냐? 예수 믿어가지고 뭐 물질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뭘 자꾸 평가하려고 하냐고 말이야. 그거 가지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는 자기들이 세상을 자아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 섭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역사 현실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나 그 위에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몇백 년까지 다 아우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크기가 크지요. 넓이가 커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뭐 10년 전에 후에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뭐 하나님이 뭐 역사하니 안 해, 샀죠? 그리고 보고, 이거 뭐 지금 불신자들이 뭐 승리하는 거 같죠? 그렇게 보지 말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보는 아주 단세포적인 안목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크게 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아 마냐. 그런 걸 왜 신경 써요? 하나님은 영원해서 합니다. 영원해. 저번에도 내가 이거 했죠. 자, 이게 역사와 끝이요. 예? 이 마이크가 안 나와. 역사 여기서 온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 경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 백성으로 이 역사 속에서 내 백성을 한다. 뽑아놓고 요 버렸다. 이 버렸다고 해서 무슨 억울할 게 있어요? 우리 동네도요, 여기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 백성 아는 게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못 믿어요. 똑같아요. 같은 공간에 살아도 역사가 1000년, 2000년 속에서 거쳐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안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경륜을 보면은 몇천 년, 몇만 년에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하는 거 보면 좀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에서 시작됐어요. 아멘?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다 택해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경섭이 너는 예수가 오고 나서 2000년 이후에 이 정도 인천에 살았지.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내놓고. 또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하나 뽑아 놔놓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섭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또 국가 간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라는 것을 전해서 지금 우리를 왜 이렇게 두셨는가? 왜 이 김정일이라는 놈을 이렇게 두고서 고통당하게 하는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불신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영혼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까지 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목적은 뭐냐? 택한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앞으로도 예정해 놓은 그 사람이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아멘. 창세전에 태어나서 구원받기로 예정했는데 아직 안 태어나서 그 100년 후에 좀 있다가 그 애들도 다 구원시켜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들이 구원의 수가 다 차가 되면은 그때 이제 역사의 종말이 한다. 진화론자들처럼 이 세상에 무슨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할 때 택한 백성들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경륜을 해나갑니다. 역사 보세요. 그 애굽에서부터 이집트가 지배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지배했고, 또 로마, 페르시아, 얼마나 강대국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어디 가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로서는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들이 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들러리 선 겁니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했다마는 그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없어지고 비실비실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생각 같으면 벌써 멸망해야 돼요. 우리나라 고난이 많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이 많아요. 나라가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있었습니까? 1940년도 50년대인가 그때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 세계 최강이 됐다고. 이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받은 그 율법을 지금까지 전수해 오면서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봐서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그 악인들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저 나사렛 개수 이단 저 죽여야 된다고 해요. 죽였죠. 속 시원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들은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야.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 주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가 못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도 하나님은 마귀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어서 자기가 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가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성숙하게 만들고 연단시켜서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잣집, 불신자 부잣집은 날마다 흥청망청 풍악을 울리고 산의 진미에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에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요. 참 창피하죠. 아니 불신자는 저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자상 밑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보다 부자가 안 돼요.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성경에 누가 어디 성경 한번 펴보세요. 그 내가 복음이요. 왜 고난을 주느냐? 그 고난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어요. 나사로가 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그러한 고난이 오면도 그렇게 비참함에도 하나님에 대한 전복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크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다 한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머물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태양이 기브온 산에서 꼼짝도 지금 역사를 보면 하루가 거기 없다거나 하루가 없어졌다거나 뭐 더 많아졌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먹고 공전 자전을 해서 하루가 가잖아요. 태양을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인데 그게 딱 그 자리에 멈춰서 태양이 멈춰서 하니까 태양이 멈춰선 건지 지구가 멈춰서 생긴 모르지만은 대변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지구하고 이 우주는 폭발돼 버려야 돼요. 왜? 그 법칙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땡기고 서로 가야만 되는데 안 가면 폭발돼 버리죠. 그런데 폭발 안 되십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기도를 해서 이겨야 되는데 해가 지어서 전쟁을 못하니까 그 기도하면서 저걸 이겨야 되는데 한나절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한나절 동안 멈춰가지고 낮이 계속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 하는 것이 맞죠? 우주가 그때 뭡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동원된 거죠. 그죠? 전 우주의 법칙이 저 법칙을 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일어나게 했어요.
아멘. 풍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연의 법칙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 이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버릇 고쳐주려고. 아멘. 한 사람 버릇 찍으시려고 자연을 동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야. 그래서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것이요. 그때 자연, 바람, 풍랑, 바다 이거는 뭐야? 전부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걔를 교육시키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엄밀하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우리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희생했어요. 거기에 더 무슨 말을 붙이겠습니까? 태양은 머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이 미물 같은 버리지와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뭘 말하겠습니까? 더 말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납니다. 여러분 지난일을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들의 고통에 있어도 왜 고통이 있었나? 그때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좀 고치려고 한 게 있어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든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